좀 중단을 하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자녀 주일로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90대 되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70대 아들한테도 얘야 어디 갈 때 길 조심해라 그런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애들이라. 예. 그래서 이 자녀 주일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가정과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는, 또 이미 성인이 됐지만 사회로 나가고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날이 오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학생이 있어야 되죠.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기독교 교육의 주인이신 성령님과 또 예수님이 이 기독교 교육에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독교 교육의 교재가 뭐냐? 그건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육의 4가지 요소를 보면은 2가지는 완전한 요소고, complete이라고 그러죠. complete element, 아주 완벽한 요소고, 2가지는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는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과 또 성경은 complete,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과 세상 교육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세상 교육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왜? 학생도 불완전하고 교사도 불완전해요.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뭡니까? 이 불완전한 교사와 학생이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도우심 가운데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독교 교육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부모로서 이 기독교 교육, 자녀 교육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녀 교육의 첫 번째가 뭐냐?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지 않는 부모들은 이미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모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름도 없어요.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모들이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교사이신 예수님께,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 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 이 좋은 학교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건물이 있어서 좋은 학교가 아니죠. 좋은 학교는 거기에 좋은 선생님이 계시고 또 그렇죠? 좋은 교재를 가지고 잘 가르쳐 줍니다. 그게 좋은 학교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 가장 완벽한 선생님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complete teacher, 이 완벽하신 교사이신 예수님께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좋은 선생님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만나지를 못하고 자라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참 비극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학교를 세운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 세계에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학교를 세운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일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제자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선생님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부모의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2살짜리 아이를 안고 유명하다고 하는 한 교육자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 아이를 언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유명한 교육과가 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인가요? 그랬더니 부모가 이제 겨우 2살인데요. 그랬더니 2년 늦었습니다. 그러더라고. 2년이 늦었다는 거야. 여러분들, 자녀들은 하루라도 빨리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 북한도 말이죠. 김일성 사상을 가르쳐 주려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타가소에 그냥 데리고 가버리잖아. 그래서 그 타가소에서 뭘 배웁니까? 김일성이 자기 아버지라는 거야. 아니, 아버지가 있는데 김일성이가 자기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먹을 때 김일성 원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이.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도 하루라도 빨리 교육시키면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들 교육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를 한 3년 동안 다녔는데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3년 정도 나가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는 어른 예배, 어린이 예배가 따로 있질 않아요. 큰 교회인데 어른 예배, 어른 예배, 어린이 예배 따로 있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요만한 애들도 부모들이요. 우리 그 남부에 계신 미국 사람들은 자녀들도 많나투만 보통 4명, 5명이야. 어떤 보면은. 근데 어머니가 이쪽에 앉고 아버지가 끝쪽에 앉고 가운데 요만한 애들이 그냥 같이 한 줄에 다 앉아 있는데 야, 난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같으면 이 아이들이 그 지루해가지고 뭐 딴짓도 하고 떠들고 그럴 텐데 야, 얼마나 예배를 이쁘게 잘 드리는지. 예?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부모가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배운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는 뭡니까? 주일학교라 그래서 애들을 따로 해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애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제대로 배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되면은 세상은 나가기 바쁘지 주님께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예배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예배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애들이 예배 끝날 때까지 움직이질 않는다니까. 그러면은 주일학교는 필요하지 않아? 주일학교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뭐냐면은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전 교인이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주일학교라는 거는 우리는 애들만 생각하는데 주일학교라는 건 뭐냐면 연령대로 나눠가지고 모든 교인이 다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주일학교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주일학교라 그래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주일학교 성경 공부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 교회는 전 교인이 그렇게 예배 끝날 때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이 한 줄에 가정마다 다 앉아가지고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서 365일을 그냥 보낸다. 그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 갓난 아기도 눈이 있고 귀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눈이 있고 귀가 있다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다 듣고 있어요. 말만 못하지 말만. 그렇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뭘 하나. 엄마 아빠가 담배 피면 이 아기도 그냥 담배 같이 피는 거야. 그러니까 365일 동안 아기가 성장하면서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부가 맨날 이 아기 놓고는 싸우는 거라, 부부 싸움으로.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애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세상에 그 아기를 놓고 막 그냥 그렇게 부부가 싸우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님이 한 번 좀 우리 애를 만져주세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은 그 아이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아마 뭐 애들을 꾸짖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부모들을 꾸짖었다. 왜? 우리 예수님 바쁘신데 니들이 왜 이렇게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복잡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자들이 꾸짖는 걸 보고 14절에 예수님이 분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분이. 그러니까 분노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첫째는 거기 조금 넘겨보세요. 마가복음 11장 그 조금 넘기시면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렇죠?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뭐 돈 받고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말이죠. 그냥 막 어떻게 했냐면 내어 쫓고 의자를 둘러엎고 요한복음은 채찍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요즘 같으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막 그냥 의자를 들러엎고 그러면 그분 당장 경찰이 체포해 갈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뭘 하셨어요? 그거 했다고. 의자를 막 뒤집어 엎고 그냥 채찍을 들어서 사람을 쫓아내고 왜 그렇게 분노하셨어요? 거기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됐다. 장사하는 집이 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세속주의로 상업주의로 물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노하세요. 지금도 분노하신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걸 보고 꾸짖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만큼 우리 주님이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들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방해한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그건 주님의 분노의 대상입니다. 제자라도 그건 주님의 분노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걸 방해하고 막고 조금이라도 그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도 다 주님의 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미국을 향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미국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종교적인 교육, 기독교 교육을 받는데 엄청나게 지금 방해와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미국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 공립학교에 기도도 있고 선생님이 주기도문 외우기도 하고 국기계양대 앞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거 하면 그냥 애들을 다 쫓아보내고 교육의 재앙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육의 재앙이 찾아오니까 미국의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두 번째는 이렇게 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 부모가 친히 말씀의 교사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 역할을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면은 얼마나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같이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육 실패라는 건 다른 거 아니면 그게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한 게 부모의 자녀 교육의 실패입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건 the way he should go.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길,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이죠. 그런데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사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부모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그 교육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려면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뭔지를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려면은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가 우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부모들이 가질 때에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아무리 교육시켰다고 해도 그 교육은 피상적이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 6장 6절에 보면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런 모습이 아닌데 자녀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6장 6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누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강론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교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은 부모가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좀 오래됐습니다만 여기 미국에 언어 공부한다고 온 박아무개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열심히 돈을 보내주면은 그 돈 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어디 가냐면 라스베가스. 거기 가서 도박을 하다가 부모가 보내주는 돈도 다 거기 갔다가 잃어버리고 친구한테 또 돈을 빌려가지고 또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부는 때려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가가지고 부모한테 그런 얘기 안 하죠. 부모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 부모가 돈이 한 50억 이상 재산되는 엄청난 돈이 있으니까 어느 날 그 집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화재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원인이 뭔가 그러고 계속 찾다 보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 아들이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다가 수사를 해보니까 그 아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부모님을 다 죽인 거예요. 왜 그랬느냐? 부모님이 죽으면 아버지, 어머니의 돈이 다 내 거가 된다는 거야.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제가 그 청년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 청년의 이름을. 그런데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할 줄 알고 그냥 돈을 들여가지고 유학까지 시켰지만 그 아들은 도박장에 가서 돈을 다 쓰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육이 무너진 현장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교사가 돼가지고 이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좀 봅니다. 특별히 저는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뭐냐 그럴 때 아까 여기 신명기 6장 5절에 나왔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저는 부모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가르쳐줘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는 절대로 이 아이가 탈선하거나 세상에 나가서 악을 행하거나 부모를 대적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도 사랑하게 되는 거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교육을 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은 그 부모를 야단치고 아이들을 쫓아내고 그랬지만 여기 1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참 감명 깊게 지금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유유상종. 같은 종류끼리 모인다는 거야. 같은 종류끼리. 그거 참 희한해요. 그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같은 종류끼리 잘 모이는 거를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그 주변의 친구가 누군지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유유상종이니까.
이게 보면은 벌써 이 좋은 친구가 이렇게 주변에 많은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어디든지 가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녀는 누굽니까?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신분도 주셨지만 자녀들을 매일같이 축복하는 축복의 권세도 주셨다. 그래서 매일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축복의 언어를 듣고 잘 자라면 그 사람도 나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참 어린 소년이 나오는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복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애굽에다 노예로 팔아먹었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하루아침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슬레이브,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노예로 갔다 그러면 굉장히 비참한 인생으로 들어간 걸 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은 이 요셉이 주인 보디발 집에 가면은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면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또 복을 받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나중에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잖아요. 프라임 미니스터. 이 총리가 되니까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까지 다 복을 받았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이 요셉을 어렸을 때부터 복을 빌어줬어요.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다른 거 못해도 자녀들을 무조건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매일같이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어디든지 가면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좋은 친구를 찾을 때 좋은 친구를 찾을 때 그 부모가 그 친구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친구는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라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면 자기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왜 안아주시고 왜 복을 주셨겠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것은 이 아이들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다음에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이 자녀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저는 이 자녀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결심하는 날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녀주일, 어린이주일은 부모가 결심하는, 뭘 결심하나? 첫째는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주님께로 이끌어내겠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걸 결심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결심이고, 두 번째는 내가 좋은 말씀의 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걸 결심하는 거예요. 일생을 두고 늙어서도 잊지 않을 귀한 말씀을 내가 가슴속에 새겨주고 내 인생을 마치겠다. 그거 결심해야 돼요. 그런 결심이 없다면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내가 축복을 해서 이 자녀들이 어디든지 가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내가 그렇게 세워줘야 되겠다. 이거 결심하는 날이에요.
그럼 어린이 주일 그러면 뭐 어린이들 선물 나눠주고 또 뭐 애들 나와서 무슨 특순하고, 예? 이런 거 행사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부모들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키웠나, 이거 자신을 살피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날이 이 어린이 주일이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